욥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최후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. 자, 악인이 당할 비참한 최후, 자, 그게 무언가 오늘 본문의 13절 첫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,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구절 이후에도 이제 악인이 자기가 범한 그 악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당할 일들이 무엇인가,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세세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지만, 자, 결국 그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?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악인에게는 끝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, 이런 이야기입니다.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. 자, 그것이 우리 일생을 사는 그 동안의 일을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가 일생을 다 마치고 그 지나온 삶을 그분 앞에서 결산하게 될 그날과 그날 이후에 있는 일을 통해서든 악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. 악인은 결국 그 심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.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한 줄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그 이제 생명의 삶을 여러분이 펼쳐 보시면 거기 이제 묵상 에세이가 나오죠. 근데 거기 묵상 에세이 보면은 거기에 빌 게이츠가 했다고 하는 이런 말이 거기 소개되고 있습니다.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이고 정말 세계적인 대부호죠. 가장 큰 부자 중에 하나인 이 빌 게이츠가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. 인생이란 공평하지 않다. 이 사실에 익숙해져라. 인생이란 공평하지 않다. 이 사실에 익숙해져라.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. 우리 사는 세상만 보면은 그의 말이 맞아 보입니다. 요즘 코로나 시국에 그런 불평등은 아주 더 명확해 보이죠. 어떤 나라는 이 백신을 구하지조차 못해서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백신 맞을 그런 것들을 생각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, 또 어떤 나라는 가지고 있는 그 백신의 물량이 충분해서 두 번의 접종 이후에도 부스터샷까지 맞는 것을 그렇게 실행하기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도 있죠. 누군가는 이 코로나 시국에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졌는데, 누군가는 이 코로나 시국에 오히려 더 많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도 합니다. 어제 뉴스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백신을 공급하고 있는 모더나나 파이자 같은 그런 회사들은 1초에 120만 원씩 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지금 1초에 120만 원입니다. 누군가는 한 달 일해서 120만 원을 버는데 1초에 1초 째깍 하고 넘어갈 때 120만 원씩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. 이런 불평등하기 짝이 없는 세상, 우리가 딱 봐도 그런 세상. 여러분, 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래서 꼭이나 잘 되는가? 그러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.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손해 보는 그런 일들을 이제 겪는, 그게 결과로서 그 결과를 맞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. 또 이런 불평등한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악을 행해도 또 보면 그래서 문제 없이 그래서 어떤 문제를 겪으며 살아가는가? 아니요, 문제 없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. 저렇게 약한데 큰일 나지. 근데 큰일 나지 않아요. 가만 보면은 아무리 악해도 그냥 오히려 더 악한 사람이 더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며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또 오히려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 이 세상 온갖 부를 다 가지고 있는 저 빌 게이츠가 한 말, 인생이란 불공평하니 그 사실에 익숙해져라. 너무 얄미운데 그 말이 틀리진 않은 것 같이 들려서 참 부정하기 어렵죠. 그렇지만 정말로 그럴까? 우리의 인생이란 정말로 공평하지 않은 걸까? 앞서 말했듯 정말로 그 인생을 어떤 죽음 이전의 어떤 그런 시간으로, 그런 삶으로 특정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죽음 이전의 삶만을 특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의거에서 인생이란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포함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정말로 그럴까? 우리의 생애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국 우리가 지나온 삶을 판단받게 될 것인데
그 이후에 이젠 그분의 판단 앞에서 우리가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을 어디서 살지를 결정받게 될 것인데, 그런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우리가 포함했을 때도 정말 우리 삶은 불공평한 것일까?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. 그분의 판결을 받는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텐데,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판결하시겠는가? 그러니까 죄로 물들어서 지금 어그러지고 뒤틀어져서 인생의 불공평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세상, 그리고 그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, 그때도 하나님은 마냥 그런 채로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인가?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하시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 불공평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인가? 여러분, 그분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그분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.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얻게 될 터인데, 그분은 가장 의로운 기준으로 우리의 삶에 뒤틀어지고 또 어그러진 것을 우리의 마지막 삶을 결산하는 바로 그 순간에 다 바로 잡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. 가장 공평한 판결을 하나님은 내리실 거예요. 왜 우리가 그분을 의라고 하는지, 그분을 의로우신 분이라 하는 그 까닭을 우리는 거기서 바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. 그때부터는 우리에게는 혹자가 이야기했듯이 불공평한 것은 당연하니 받아들여라, 아니요, 불공평하지 않은 것이 당연한 그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우리는 거기서 다시 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, 여러분,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악인은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. 그것이 마지막 때에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올 거라는 것이죠. 여러분, 그것이 과연 맞다면 하나님의 그 공평한 판결이 마지막 날 끝내는 있게 된다라고 했을 땐, 여러분,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오늘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까? 우리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?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남들 바라보면서 아이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, 다들 이렇게 사는데 라고 거기에 기준 두고 우리가 이대로 그냥 살아도 괜찮은 것일까?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거기에 기준 두고 살아가는 삶이 맞죠?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다르게 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? 그냥 이게 전부라고 한다면요.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그 누구라도 그분의 판단에 앞에 서게 된다고 했을 때,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을 결산하게 된다고 했을 땐 절대로 기준을 이 땅에 누군가 다른 이들에게 두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. 그냥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. 우리는 그분의 기준 앞에 우리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. 무엇보다 말씀의 기준 앞에 서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, 또 그분의 그 말씀으로 일깨워준 우리의 선한 양심의 기준에 서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고, 여러분, 우리가 끝내는 그분의 판단 앞에 서게 될 터인데, 그 판단 앞에 서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 전에 아직 기회 있을 때, 뒤틀어진 것, 어그러진 것, 어떻게든 살면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분의 기준으로 무엇이 어그러지고 무엇이 뒤틀어졌는지를 살피고 그 기준 앞에 먼저 서서 살아가는 그런 삶보다 더 지혜로운 삶은 없을 것입니다. 여러분, 오늘 그 기준 앞에서 살아가십시오. 끝내는 우리가 다 서게 될 그분의 기준 앞에서, 그분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, 그분의 말씀 속에서 늘 우리 속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양심의 소리 앞에서, 그리고 성령의 주시는 감동 그 앞에서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살아가십시오.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삶은 없습니다. 여러분, 오늘 그와 같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그 삶을 오늘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